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병원 화장실에 죽은 시신이 방치되기도 했답니다.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병원 마비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보호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그냥 사망하는 겁니다. 일본, 미국에도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남반부보다는 북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반부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실내에서 산밀 환경이 조성됩니다. 밀폐, 밀집, 밀접입니다. 창문을 닫아서 바람이 통하지 않고 거리 유지를 하지 않고 가까이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봄철 대유행보다 그 1차 때보다 2차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리에서 시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진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아야 됩니다. 식당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고청 식당도 갔다 왔는데 가림막을 잘 했어요. 근데 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기도 돼야 되거든요.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를 돌리게 되면 위험하죠. 그 난방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바이러스 제거하는 필터가 없다 그래요. 버스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게 제일 시급하게 좀 되어져야 합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명부를 작성하는데 볼펜 한 개 가지고 여러 사람이 만지면서 작성을 합니다. 자기 볼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으로 적으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져서 감염되는 겁니다. 확진자가 줬던 주차증을 받았던 사람이 확진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영도 보건소에 갔더니 확실히 잘하고 있어요. 아예 명부에 적어주는 사람이 전용 적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가 있어요. 거주하는 동, 폰번호를 불러주면 그 사람이 적습니다. 명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의 메뉴판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찍는 것은 비접촉이라 감염 위험이 없어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몇 분이 참석할지를 제가 다 예상하고 그분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미 명부가 다 작성되어 있고 출석 체크를 제가 다 합니다. 연락처도 알고 참석하겠다 그러면 명부 작성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시편 34편은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성만찬 때 사용했습니다. 순교자가 형장에 끌려가며 외운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제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겨우 생명을 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죄수로 갇혀 있는 몸이었는데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 사형당합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찬양은 잘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병을 고쳐주십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는 하는데
찬양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달라는 기도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줄 것 같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달라 기도도 안 한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 찬양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찬양할 수 없는 불행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절에 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니 듣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3절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라고 했습니다. 기리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자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당신들도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자고 합니다. 남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우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의 지혜입니다. 사람을 높이면 죄가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이면 우상숭배입니다. 4절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민하는 대신에 좌절하는 대신에 한담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대화하면서도 남을 만나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마치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5절에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기뻐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천하지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합니다. 조작해서 자기 뜻대로 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기는 겁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권세자들이 요구하면 다 됩니다. 되어야 할 일도 되고 안 되어야 할 일도 되는 겁니다. 비천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경찰이 요구하면 자기 폰의 비밀번호를 무조건 알려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는 비천한 자의 간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권세자에게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는 의인이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악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로 간구해도 그의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으면 무사통과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77세 노인이 설악산에 갔다가 길을 잃고 3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폰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산을 많이 다니고 산을 잘 알고 대처를 잘했던 분이에요. 잘못했으면 사망했습니다. 휴대전화에 119에서
긴급 구조를 위해 기아의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였습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구조대가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했습니다. 산속에서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화 불가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계속 폰을 켜두게 되면 배터리 다 나가버리고 그럼 그 산속에서 죽어야 돼요. 길 못 잡고요. 보통 작은 산이 아니고 아주 큰 산이었습니다. 배터리 다 닳아버리면 휴대폰이 소용없습니다. 꺼놓고 있다가 수신 가능 지역에서 필요할 때에 켜야 119하고 접속이 되고 그래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거나 어딜 가더라도 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사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죠. 도심에서도 공중전화를 찾기 힘듭니다. 남의 폰을 빌려가 전화하기 힘들고 남의 폰 번호를 다 외우지를 못하죠. 주소록이 들어있잖아요. 자기 폰이 아니면 그래서 남의 폰으로 전화하기 힘듭니다. 전화 연락이 닿아야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이 잘렸으면 통화 불능이면 그런 지역이면 폰도 소용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깊은 산속이든 깊은 물속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시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7절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천사가 경호원이 되어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주님을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길을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길에서 탈선하는 게 문제입니다. 8절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화를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큰 복까지 받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피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복을 받습니다. 9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줄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나운 젊은 사자가 굶주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을 확률은 25%에 불과합니다. 사자가 맹수를 못 잡겠나 이래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초식동물은 맹수보다 달리기를 더 잘합니다.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4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늙은 사자는 먹이를 잡지 못해가 굶어 죽기도 합니다. 젊은 사자가 굶어 죽을 때도 있어요. 사자가 젊고 왕성하게 먹이를 잡을 능력이 있는데 잡아먹을 짐승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짐승을 다 잡아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요. 이게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죠.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11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긴밀한 관계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12절에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 즐겁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입으로 악한 말이 나오고 다니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죄를 짓고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은 남을 저주하는 말, 모함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음담패설도 악한 말입니다. 남을 공연히 죽이는 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말, 뭐 그런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말입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내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때에도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익이 되게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만 해야 됩니다. 보통 TV 드라마를 보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이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악행과 선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선행과 악행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바빠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유한하고 잠시인데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의 톱다운 방식으로 해봤지만 잘 안됩니다. 그 톱다운 방식을 제가 볼 때는 누가 하나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실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 뭐 될 것 같아 그냥 쇼만 하고 마는 겁니다.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더 꼬입니다.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헛다리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전도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화해의 일을 함으로 이런 일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게 되고 좋은 일을 보면서 장수합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통일도 할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전도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15절에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십니다. 의인은 죽어도 헛되게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셔서 죽을 자리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의롭기만 하면, 믿는 우리가 의롭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불의한 것이 문제입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재앙을 끌어들이고 벌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5절에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죄인은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서 악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해 봅시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일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살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19절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져주십니다. 반드시 구해주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술은 타고난데 병원비는 조금밖에 받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최고의 병원이다. 딴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데 그 병원에서는 고치는데 굉장히 병원비도 싸다. 의사가 월급을 조금밖에 안 받습니다. 의사가 가난합니다.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병원비만 많이 받는 병원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불의를 지적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20절에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뼈마디를 지켜주셔서 부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장자국을 찔러서 피를 흐르게 하고 운명하신 걸 확인하고 뼈를 꺾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하는 악인을 노려보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18절에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낙심한 사람은 다 동의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가까이 하고 구원하십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고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계속 그런 악한 삶을 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21절에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악해서 죽고 의인을 미워해서 벌을 받습니다. 악인이 받는 벌을 마땅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22절에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말과 선행을 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말을 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복받고 평안하게 잘 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